예, 우리가 저희가 전에 2시간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기도로서 시작해야 된다는 삼손 아버지 마노아의 예를 들어 가지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연결고리인 밧세바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밧세바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동침을 요구할 때 밧세바가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부분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의 본의 아니게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본 의도를 흐릴 수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인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후에 이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478쪽입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5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절에서 어떠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는 성도님들께서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밧세바의 변명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한 후에 이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전령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전령이 3절에서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이 전령을 보냈는데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부남과 유부녀가 그런 동침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두 명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것을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과 밧세바의 두 행위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할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제가 욥 31장 12절 이제 앞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이런 부분만 비슷한데요. 12절에 보니까 그것은 참으로 엄나는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제약이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는데 제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동안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판사가 되셔가지고 밧세바를 한번 판결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뭐 판결까지는 안 내릴 거고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이제 판사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등장인물을 보니까 4명이 밧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4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에서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33절에는 아히도벨에 대해서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엘리암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37인의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마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전령이 말하기를 엘리암의 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니까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봤을 때 아히도벨은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엘리암은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남편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37인의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부하였지만은 이제 3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구성을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다윗이 봤습니다.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목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목욕을 했는데 다윗이 눈이 좋은 건지 아니면 거리가 가까운 건지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안 보일 건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이제 누군가를 알아보겠을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됐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하고 밧세바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옵니다. 이제 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변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다윗은 계략을 짭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서 자신의 그 범행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그 계략이 실패합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밧세바는 목욕을 통해 다윗을 유혹했을까?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왜 목욕을 했을까? 만약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이 밧세바의 목욕 사건으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제가 조금 그러네요. 지난주부터 성교육이 이명재 님이 성교육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본의 아니게 여기서 좀 말로써 좀 표현하기 싫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목욕을 했는가? 그 이유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레위기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 월경을 할 때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몸에서 유출병이 생겼을 때 그리고 여인이 유출하면, 15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인이 유출을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여성은 생리기간 동안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군요. 레위기 12장 2절이요. 예. 이렇게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정결례, 즉 율법에 따라 그 부정한 몸을 씻는 정결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왜 남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는가, 이러한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우물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물에서 목욕을 할 때 위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 왕이 그때 나와가지고 볼 거라고 생각하고 목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다윗은 봤습니다. 목욕하는 것을. 보이는 곳에서 목욕하는 것은 여자 특히 유부녀로서 합당한 처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동조자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저는 한번 갖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궁금증 혹시 안 가져봤나요? 저만 좀 제가 안 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밧세바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동조자인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합의하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이제 월경이 끝나고 정결례 목욕을 통한 정결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고 이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나옵니다. 특수부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동조를 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저항하는 흔적이 없다 말씀에. 두 번째 더불어가 갖는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변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김현장에서 나온 변호사는 무슨 말이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가 하더라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녀의 태도만큼은 결코 면책이 될 수 없다. 다윗이 이처럼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밧세바의 동조 내지 방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항하는 흔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에 관한 법인데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읍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리를 질렀으면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여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화가 났는지에 대한 구분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구중궁궐, 오랜만에 구중궁궐이라는 단어를 써보네요. 9가의 담장이 쌓인 그러한 곳입니다. 예로부터 왕의 처소는 왕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할지라도 한 남편의 아내로서 밧세바는 그것이 부당함을 다윗에게 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밧세바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과 다말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재앙을 했던 흔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의 아내가 아내의 유혹에도 거부하며 강압을 하자 옷을 이렇게 두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아내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일 거듭되는 그러한 유혹에도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 같은 경우도 이제 암논으로부터 그러한 다윗과 비슷한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어리석은 행동이다. 왕께 나를 달라고 하며 이렇게 타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 역시 이제 암놈의 집에서 그 곁에 있던 모든 시중 드는 사람들이 나간 후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다말은 분명히 이렇게 암놈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일어나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다말은 이렇게 암놈의 양심을 이러한 말을 통해 가지고 깨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암놈은 그 양심이 없었고 욕정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진지왕과 도한의 설화가 있습니다. 보니까 왕이 진지해가지고 진지왕입니다. 예. 이 진지왕은 신라 제25대 왕이었습니다. 재임 기간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이 진지왕은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진지왕 때 사랑부에 그러니까 경주에 6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가 사랑부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도하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얼굴이 아름다운 도하녀를 이제 이 진지왕이 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와서 뭐라고 했습니다. 나랑 같이 이제 살자. 네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하녀가 나는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다. 여자의 정절은 만성의 이음으로도 여기서 만성은 천자를 말하는 주나라 때 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음으로도 여자의 정절은 빼앗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진지왕이 도하녀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러면 좋다. 만약에 네가 남편이 없으면은 나와 결혼을 승낙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하녀가 좋다. 그러나 이 진지왕은 다윗처럼 그 남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고
그 남편도 죽고 그 왕도 죽고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죽은 진지왕이 이제 왕의 혼이 와가지고 도하녀한테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와 결혼을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하녀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7일 동안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비형량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그러한 설화가 삼국유사 기편에 이상한 일이 있는 그러한 것을 적어놓은 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예를 받더라도 이때가 AD 576년에서 579년 진지왕이 579년에 죽었으니까요. 이때입니다. 신라 시대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정절과는 아주 딴판인 세계였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미시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선덕여왕 때 미시리 들어보셨나요? 예, 선덕여왕 때 미시리가 조카 그러니까 손자하고 이렇게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화랑세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정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이 도하녀는 진지왕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감안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밧세바에게서는 이러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이제 더불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위스 전치사로서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동침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앞에서 보듯이 암논과 다말 사건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미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밧세바가 강력하게 저항했다면 성경도 이 다말의 예처럼 억지로 동침했다고 기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밧세바와 다말을 비교해 보면 다말 같은 경우에는 암논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하게 밧세바가 월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동침을 하게 되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역시 자기가 임신 가행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면 완전 범죄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에게 임신하는 것을 밧세바와 다윗은 도저히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신은 이제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밧세바가는 이 소식을 급하게 다윗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변호사의 절대 권력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밧세바는 피해자다. 아니구나. 제가 이상하게 말했네요. 네. 검사가 변호사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흔적이 없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함께 서로 합의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변호사가 이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을 했다, 슬피 울었다. 이것만 봐도 밧세바는 동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우니라. 그리고 아까 등장 인물에 봤을 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복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마 16장 21절하고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었을 때 2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하니라.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이 그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옥상은 다윗이 밧세바를 목욕하는 모습을 봤던 그러한 옥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옥상에서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므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일종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번 옥상에서의 사건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복수는 불행하게도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사마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 1,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수가 밧세바의 그러한 사건에 의해서 참고 있던 그러한 내재된 것들이 이 복수를 통해서 나타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한때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 왕을 쳐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인물 소개할 때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가 되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친구가 된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이 사건은 실패하고 이 계략은 실패하고 맙니다. 후세의 계략이 실패 후에
후사의 계략에 실패한 후에 아이도벨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밧세바는 다윗의 피해자다. 이렇게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밧세바는 분명히 동조를 했다면은 더 큰 잘못이 있을 것이고, 동조를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막지 못한 그러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것을 막느냐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힘으로써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깨워서 그것을 막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아비가일을 비교해 보면 밧세바가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밧세바에 대해서는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비가일은 미스 한 전북 정도 됐을 거고 밧세바는 미스 코리아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님들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인지 심히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인지 보게 됩니다. 이제 아비가일 같은 경우 나발이 이제 다윗이 식량을 요청했을 때 거부를 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오게 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급히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나가서 다윗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분명히 큰 잘못을 했다. 하지만 그를 상대하지 말라. 나를 보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굳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있은 후 10일 뒤에 나발은 죽고 맙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의 양심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수들의 조롱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아비가일이 말을 함으로써 다윗의 양심을 깨워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같은 경우는 다윗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강력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다윗의 범죄하는 것을 방조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있다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시간이 흘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의 양심을 깨워주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밧세바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밧세바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제약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신에게 욕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과 백성들의 왕이며 의롭고 경건하다는 삶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밧세바는 다윗의 양심을 깨우쳐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께서 들으셨습니다. 판단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적으로 다윗이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약간 뒤집어 보면은 밧세바도 그러한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맺는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선한 일인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밧세바가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양심을 깨워줬다면은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지간에 형제님도 있고 자매님도 있고 또 밑으로 이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일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밧세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더 큰 제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소 없는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내기보다는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러한 사건을 한번 뒤집어서 밧세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것인가 한번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밧세바의 변명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튼간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성도님들께서 가려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